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치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질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지금 이 11장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택하여서 12명을 전도를 내보내고 또 70명을 전도를 내보내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를 택하시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치자마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가르친 기도가 있고 누가복음 이렇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가르친 기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내용이 내용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량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하면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하고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이
다른 종교들은 다 뭐죠? 나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게 복을 달라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뭔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 안녕을 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도 그렇게 안녕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달라야죠.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의 안녕이 곧 우리의 안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 알려지지 않는 그 부족을 품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96년도에 독일에 있는 기독교 마리아 자매에 갔는데 그 기독교 마리아 자매의 그곳에서는 자매 두 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전쟁이 끝나고 참 어려운 그 시기에 그 독일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기사를 이렇게 접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그 자매들 둘이 짝을 지어서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기 알지 못한 생전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러한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기도하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잘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잘 참고해 가지고 그 정신을 잘 반영해서 기도를 할 때 참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경험상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못 구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기도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어떻게 점점 폭을 높여서 내 이웃을 좀 더 이렇게 점점 폭을 넓혀서 기도의 분량이 이렇게 넓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러한 기도의 범위, 또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이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제일 먼저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낳아준 이 부모가 있는가 하면 우리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지으신 아버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마태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아버지 이름 뭐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쳤는데, 이렇게 어떻게 구별되셔요. 그렇지만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세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지막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2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본래 거룩하신 분인,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우리들도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한 분으로서 대접할 수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말하는 것이 기도고,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 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때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귀신에게 잡혀있던, 그리고 질병에게 잡혀있던, 그리고 어떻게 가난에게 잡혀있던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지금 마귀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귀신에게 잡혀있고 질병에게 잡혀있고 가난에게 잡혀있고 뭐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거기에 임할 때 이런 것들에게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귀신에게서 그래서 풀려날 수 있도록, 질병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가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어떤 권세자의 종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질병 눈먼 자에게 자유함, 그 자유. 그래서 나라가 점점 임하옵시며,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으로 하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것에서 누가는 그것을 지금 생략했어요. 그래서 원 뜻은 똑같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지금 구하라고 했는데,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두 번째, 세 번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땅은 다 수직적입니다. 최고 위에 다스린 자가 있고 밑에 어떻게 그 다음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구조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는 다 동등해요. 남자나 여자나 외국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이나 그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어떻게 동등해요.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고, 이 꺼져가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 그 각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면 작은 자의 가치가 있고 큰 것에는 큰 가치가 있고, 그러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는. 우리가 달란트에 비해서도 말했듯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다 어떻게 똑같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지, 그것 가지고 남을 업어가고 파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떻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섬겨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방식은 어떻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제일 위의 상층이 밑에를 착취해. 점점 그 받고 올라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 가치는 어떻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자유, 평등. 다 똑같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또 어떻게? 어른과 아이가, 그리고 어떻게?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 가치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분량이 있다는 것이,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 가치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라고요? 임하기를, 그 통치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은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첫 번째 우리에게 구할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항상 만나를 내려주셔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요. 그 당시에 애굽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거기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애굽이 요즘 교과서에서는 이집트라고 그래요. 이집트가 옛날에 그 제국 직전까지 그렇게 부강해서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요. 하나님 귀찮잖아요. 일주일치 한 번에 주지. 아니면 평생 먹고 살 거 한 번에 주지.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목으로 있을 때 어느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 낳는데, 아이를 매주 업고 안고 이렇게 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목사님이 군인 목사님이 군목인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 가정에 자동차 한 대만 주시옵소서. 그 상사 부부에게 이렇게 자동차 하나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런데 자동차를 샀다고 이렇게 타고 나왔더니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샀다고 목사님한테 이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뭐 자동차가 뭐 이렇게 기도하면 뭐 사고도 안 나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목사는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줬다는 것이. 근데 기도해 주니까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차를 타고 나오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주일날 안 나와. 주일날 자동차 타고 놀러 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먹을 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잘나고 자기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지. 다 어떻게 사람은 이 재성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착각해. 그리고 목이 점점 어떻게 두꺼워져. 그리고 하나님 이제 버려 떠납니다. 요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진학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초등학교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 가면 신앙이 떨어지고, 또 중학교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가면 또 떨어지고, 고등학교 가다가 대학교 가면 또 떨어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 교육은 다 무신론 교육이에요. 무신론. 강요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 무신론도 하나의 요즘은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어떻게? 다른 종교에게만 공격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며, 야, 그딴 걸 왜 믿어? 요즘 세계에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자유면 비방하지 말아야죠. 존중해줘야죠. 그게 자유지. 안 그래? 그런데 막 공격을 합니다. 대학 교수들도,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비과학적인 것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면 어떻게 존중해줘요.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 무신론이 종교의 하나의 종교. 자기가 옳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거야. 비웃어.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기독교 학교에서는 좀 가르치지만 성경 말고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학문에서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 학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책에서 다른 교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니. 그런데 우리 요즘 박사들도 몰라요. 자기 분야에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공격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연구해 봤나요? 자기 분야만 연구해서 박사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데 우리의 그 악함을 아셔요. 우리의 죄성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는 거 주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오.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다 주면은 그게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서. 그리고 교만해져. 점점 교만해져. 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신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쟁을 선포해요. 하나님 없다. 내 주목을 믿어. 나를 믿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10년 언도받고 10년 동안 옥살이하고 나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나요? 나는 죄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대가를 치렀다.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것에 피해를 주고 어떠한 것에 직접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다 죄다고. 욕심을 부리는 거. 아직 남의 거 훔치지 않았어요. 남의 거 그런데 욕심 부리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 앞에 아직 영향을 이 땅에서는 어떤 행위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뭐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미 살인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살인죄라고 처벌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해요. 죄를 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용서함 받은 자로서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웃의 죄, 우리 형제의 죄.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단 나와서 제물을 제단에 놓고 나서 먼저 가서 어떻게 형제하고 먼저 사과하고 죄 용서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형제의 죄 용서를 다 하고 그 다음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것이.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시험에 들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험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1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뭘 주시겠다는,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리고 이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시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질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비유에서 결론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 명의 이제 친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친구가 이제 두 번째 친구에게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친구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똑 떨어졌어. 그래서 옆에 있는 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친구는, 야, 지금 한밤중에 이렇게 다 지금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한 침대에서 한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아이, 달라고 하면 되냐? 나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동양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 두 번째 친구와 세 번째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세덩이는 한 사람이 먹을 그런 한 끼 양식입니다. 그 한 끼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거절하면 그 다음날 이 해가 바뀌기 전에 동네 소문이 쫙 납니다. 어제 저녁에 누가 누구에게 찾아갔는데 아이 귀찮다고 안 줬대. 그러면 아이고 그 망할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다 사람들이 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귀찮아서 도저히 일어나기 싫어도 그 체면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동양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비슷해요. 체면 문화. 남의 말을 듣기 싫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그럼 귀찮아하지 않아요.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9절 10절에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우리나라 말에 표현되어 있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하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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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는 것이에요.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에서 13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녀가 하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악한 아버지라도 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 주는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는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떤 부모든 그 자녀에게 악한 부모라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요구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그렇다면 육신의 아버지, 악한 아버지가 그렇다면 선하신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것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셔야지만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고 아버지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갈 수가 있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공급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또 우리의 용서 잘못한 거 용서 재용서 그 다음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막 내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내 욕심으로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주시기 지혜를 주신다. 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셔요. 지혜의 영. 위로의 영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시기적절하게 딱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아갈 때 빛된 삶으로 하나님을 거룩히 우리가 대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우리 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않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